안녕하십니까? 설교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 여기 와 보니까 이게 HDMI 케이블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왔다 갔다 하면서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가고 여기서 가고 두 개가 따로 도니까 제가 한참 얘기하더라도 이거랑 안 맞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하셨네요. 비가 와가지고 오늘 사람들 없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누가 오셔가지고 아주 많이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가 더 나네요.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생각은 안 나고 그래서 내가 평소에 그냥 좀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이거를 왜 이렇게 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나 궁금해한 것 같다가 연구해가지고 보면은 저도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고 여러분도 비슷한 궁금한 게 계셨다면은 같은 은혜를 받은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개를 같이 돌려야 되겠네요. 여러분은 욥기서를 읽으시거나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욥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동방에 굉장히 정직하고 의로운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분은 하나님도 굉장히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또 자식도 많아가지고 아들 7명에다가 딸 3명이 있고 재산도 무지무지하게 많은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늘의 왕들이 모여서 이제 자녀들이 모여서 회의하는데 천사도 왔길래 하나님께서 물어봐가지고 저 지구에 있는 내 좋은 종 욥을 봤냐고 이렇게 자랑을 했죠. 그랬는데 사단이 딱 그럽니다. 그거야 뭐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그렇게 많이 해주시니까 그렇게 의롭고 많이 그렇게 열심히 하죠. 그러면서 한 번만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한번 내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억울하고 저주하고 그러면서 떠날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욥은 막상 그렇게 다치고 자녀들도 다 죽고 있는 재산도 다 없어졌고 그랬는데 끝까지 견디면서 친구들이 와서 너가 죄를 졌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주한 거라고 막 친구들 막 책망도 하는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잘못한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대답을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의 친구들한테 책망하시면서 욥에게는 의인이라고 착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축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재산도 주고 자식도 주고 그래서 장수하는 축복까지 주십니다. 이렇게 욥의 내용의 줄거리인데 보면은 저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얘기 들으면 꼭 이솝 이야기나 무슨 누가 지어낸 이야기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드세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궁금한 게 이걸 성경에 이게 진짜 이야기인가 가짜 이야기인가 이거 누가 이런 걸 성경에다 넣어가지고 이런 거를 했나 그래가지고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내가 이거 진짜인가 가짜인가 한번 확실히 알아봐야겠다 해가지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좀 이상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지만 김석수 저거 이상한 말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상한 것은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사탄도 같이 나타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너한테 재난을 내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안 해주시고 그거를 성경에도 누가 뭐 계시를 받았다든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근데 그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장면을 어떻게 알았는 거예요?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해준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무슨 옛날에 무슨 신화나 무슨 마치 신들이 하늘에 모여서 무슨
이 인간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보자 하는 그런 뭐 하는 얘기를 한 것 같이 그렇게 들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욥의 친구들에게 야단치잖아요. 니네들이 뭐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다 저렇다 내가 그렇지도 않은데 야단하면서 왜 재앙이 그렇게 왔는지는 또 설명을 안 하셔요. 그래가지고 참 이상하다. 이런 일을 갖다가 진짜 있었던 건가 가짜인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걸 가지를 않네요. 몇 번째인가 이게 잊어버렸네요. 한국에도 보면은 심청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심청이는 황해도 출신인데 엄마가 심청이를 낳다가 잘못해서 죽고 아버지는 봉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봉사가 돼가지고 심청이를 갖다가 옆집 사람들 왔다 데리고 가면서 젖동양을 해가지고 심청이를 잘 키우는데 나중에 이제 이 봉사가 된 아버지가 심청이가 오늘 저녁에 안 들어오니까 얘 딸이 왜 안 들어오냐 하고 이렇게 마중 나갔다가 잘못해서 개울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울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스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사람을 구해주고 그 아버지 이름이 심학규한테 쌀 300석을 갖다가 부처님한테 바치면 너 눈이 뜰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심학규가 내가 바치겠다고 채소도 없는 쌀도 없으면서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딸이 듣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눈이 뜨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몸을 어디죠 거기가 임당수의 인신공양으로 찾고 있던 상인들의 말을 듣고 던지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모르고 그러는 날 이제 신봉사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꾸고 다음 날 일어나죠. 내 꿈이 너무너무 좋았어. 너가 황후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기뻐했다 그러니까 이 딸 심청이는 너무 답답하죠. 하지만 아버지를 좋게 해주려 해서 그랬으니까 꿈이 참 좋네요. 그러고 이제 갔습니다. 심청이 갔는데 나중에 간 다음에 아버지한테 그 이웃집 아줌마가 얘기해 주잖아요.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바쳐서 300석 쌀을 받기 위해서 갔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걸 아껴 들고 그냥 통곡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통곡하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람들도 그거 보고 다 울고 그 다음에 같이 있던 그 사람들도 다 같이 울었는데 하나님은 이런 심청이의 좋은 마음을 듣고 용왕한테 얘기해서 구해주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구해줬는데 그래가지고 연꽃으로 돼서 다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다 누굽니까 용왕 황제를 만나서 황후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황후가 된 후에 부자니까 맹인들을 전국에 있는 사람을 다 불러서 잔치를 하고 그렇게 됐는데 아버지를 만나서 너무 기뻐서 하다 보니까 내 딸 좀 보자 하다가 이 아버지가 눈이 뜨게 됐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옆에 있던 맹인들도 같이 눈이 떴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한국에도.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 마음 좋은 사람들한테 좋은 일이 난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욥의 이야기도 우리 성경에 들어간 거 아닌가 그런 해피엔딩으로 나오는 스토리 중에 하나인 것 같이 그런 얘기가 들려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하고 의로운 사람인 욥을 사탄 앞에 하필이면 자랑을 하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이렇게 극심한 고난을 겪게 하셨을까요? 가만히 생각하면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던 욥을 두고 마치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하시다가 욥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제일 혹독한 고난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또 욥은 10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그 자녀들은
하루 한날에 그냥 세상을 떠나는 비극을 겪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부모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이 뒤를 따르게 게 보통인데, 이 자녀들 10명이 한꺼번에 다 갔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마 참혹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부모들이 다 그렇겠죠. 부모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입니다. 근데 하나 또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그 시험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된 그 10자녀들은 참 불쌍하지 않아요? 이 얼마나 불공평한 일입니까? 자기 아버지가 너무 의인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를 갖다가 사탄에게 자랑하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자녀들은 10명이 한순간에 그냥 생명을 잃게 된 것 버린 거예요.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너무 억울하고 받아들이기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야기 끝에서 욥은 전보다 더 많은 재산을 얻게 되고 또 자녀도 또 10명의 자녀를 또 얻게 되면서 또 140년 동안 살아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처음에 잃었던 그 자녀 10명은 다시 돌아오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자녀들이 생겼다 해가지고 이전의 자녀들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점에서 보면은 욥기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그냥 아픔과 질문이 많이 남게 됩니다. 셋째로 좀 의심스러운 것은 궁금한 것은 그 아들이 7이고 딸이 딱 3이에요. 그래서 합치면 딱 10이잖아요. 그 완전 수예요. 근데 또 양은 또 7천이고 낙타가 3천이에요. 그거 합치면은 또 10,000마리예요. 숫자가 완전히 이렇게 퍼펙트 숫자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게 꼭 이렇게 누가 지어낸 얘기 같고 무슨 상징적 요소고, 갑자기 또 이 많은 자식과 딸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상황도 보면은 현실적인 재난이라기보다는 어떤 극적인 메시지를 전하려는 사건을 누가 만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넷째로는 또 이 욥기를 보면은 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서론의 1장과 2장은 이제 욥의 갑작스럽게 받는 재앙을 산문으로 써놨고, 가운데 긴 본론은 시적 대화로 이제 친구들과 대화와 그 하나님의 대화를 하는데 시적으로 써놨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산문으로서 또 결론을 맞는데, 이 시적 이스라엘에서 만든 시적을 어떤 식으로 보통 하냐면, 이스라엘의 시는 똑같은 걸 계속 이렇게 반복한대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똑같은 말을 갖다 비슷한 말로 해서 착착착 반복하는 게 이제 시인데, 이 욥기가 그런 식으로 쓰여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3장을 보면은 이제 욥의 탄식이 나오는데,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남자 아이가 태어났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이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안 하였더라면 이렇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시방법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그 밤과 캄캄함, 이거는 아주 어둠을 나타내면서 이 욥이 받은 그 재난을 갖다가 비유하는 그런 뜻이고, 빛은 이제 하나님이 위에 계신 이런 것을 이제 비유하는 이게 이제 시적으로 계속 쳤는데, 보면은 이렇게 해서 산문과 시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걸 보면은, 이 모세가 책을 모세오경을 썼잖아요. 근데 모세오경의 형식과는 아주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보통 우리가 이 욥기를 썼다고 거기 믿는데, 보면은 모세가 쓴 것 하고 전혀 다르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이게 혹시 솔로몬이나 잠언을 쓴 그때 다윗 시대의 어떤 학자가 쓴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든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도 학자들은 이런 거에서 논란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 반대로 욥기가 누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는 그걸 증명하겠어요? 만약에 욥이 다른 성경책에, 그러니까 욥기서 말고 다른 성경책에 나왔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선지자의 그 이름에서 언급되었다든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직접 욥에 대해서 언급했다면은 욥이 실제 인물인 게 확실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욥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다른 선지자들을 책에서 우리가 욥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우리는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에스겔 14장 17절하고 14장 20절에 보면은 에스겔이 노아 다니엘의 이름을 들면서 욥의 이름까지 같이 들어가지고 욥을 갖다가 노아 다니엘과 같은 인물, 거의 비슷한 인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욥을. 그리고 보면은 또 야고보서의 5장 11절에 보면은 욥을 이제 실존한 인물로 언급하면서 그의 인내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이런 선지자들이 욥에 대해서 언급했으니까 그 가상 인물이 아니겠죠? 진짜 인물이겠죠? 그러면은 좀 궁금한 게 해결이 됐는데, 그러면 욥기를 왜 썼는가? 우리가 욥기가 성경에 들어간 이유가 뭔가?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욥기를 썼는가?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욥기가 꼭 없어서 안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보면은 욥은 끝까지 지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고발로 인해서 아주 크나큰 고난을 당하지만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얘기를 하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더 갑절로 축복을 해주시고 하나님과 또 나타나서 대화하는 그런 특권까지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끝까지 인내해서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 기독교회만 뿐이 아니라 세계 모든 종교가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인과응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착한 행실을 많이 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은 꼭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그냥 끝났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우리 세상의 어떤 신과 비교할 것이 없는 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하나님은 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가? 두 번째를 통하여, 욥기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인들도 믿음을 시험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만 시험하는 게 아니라 욥같이 착하고 믿음이 큰 사람도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사탄에게 허락을 해서 시험을 내렸다가 사탄이 줬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어가지고 낳은 독생자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사드리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아들을 거기서 죽인 거나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칼을 자기 아들 이삭을 향해서 내려쳤는데 천사가 막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삭을 죽이라는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내리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자식을 많이 준다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 가라는 곳으로 갔구나. 하지만 실수를 여러 가지 많이 한 사람으로 그냥 알려졌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보통 인간이 할 수 없는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그런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저라면은 아마 절대로 그런 일을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을 거예요. 과연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훌륭한 조상이라는 이름을 남게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말씀을 다 같이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불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질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기 위해 주어진다는 것을 욥기를 통하여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시험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점금같이 연단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무 사고 안 나고 어려운 일 안 당하고 직장 잘 갔다가 일 잘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잘 자라고 나중에 성공해서 복을 많이 받게 해주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은 이거는 그냥 기복적인 신앙, 세상의 어떤 종교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인과응보의 신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심히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 열심히 안 하면 신이 저주해서 망한다는 그런 것을 믿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마치 비나이다 쌀 300석을 드릴 테니 우리 아버지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기도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고 그리고 우리 자손도 잘 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다가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 가기에 적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주셨지만 끝까지 견뎌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세요. 무슨 시험이 닥치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것은 믿음의 크기에 따라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믿음이 큰 자는 구원을 얻고 믿음이 작은 자는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의 강도처럼 죽기 전에 단순한 고백 한마디로 구원을 가져왔지 않느냐, 믿음의 크기보다 질신성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구원을 아주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대강 살다가 교회 좀 다니다가 하늘나라에 꼴찌라도 들어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하나님 왜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것일까요? 욥기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하늘에서 욥을 놓고 하나님과 사단이 대결, 승부,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 당대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뿐 아니라 그는 불쌍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열심히 하였던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은 나는 맹인의 눈이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이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어내었느니라. 아주 굉장하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욥은. 그렇지만 그게 충분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탄은 욥이 재산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유물을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이 감사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려운 자를 도와준다고 하나님을 도리어 비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소유물을 치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하고 사탄은 욕을 향해서 비난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대결이 꼭 욥에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런 대결이 꼭 욥에만 있는 날이 아니고 보면은 우리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은 천사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마귀와 다투는 장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은 모세가 죽은 후에 사탄이 모세의 시신을 두고 천사장 미가엘과 싸웠다는 것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대결은 싸울 필요도 없는 대결이었습니다. 그냥 미가엘이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니까 그냥 끝났어요. 사탄이 어디 감히 모세를 두고 자기의 것이라고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시신을 두고 사탄과 미가엘이 싸운 것처럼 우리를 두고 사탄과 미가엘이 싸우게 될 것입니다. 또 계시록에 보면은 12장 10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여기서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밤낮 참소, 고소죠 하는 자로 묘사됩니다. 하늘 법정에서 인간의 정죄와 구원 문제가 논의되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참소라는 말은 거짓말이나 왜곡된 말로 남을 고자질하거나 헐뜯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 보면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밤낮 쉬지 않고 우리들을 향해 비난하고 고발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런 어려움을 시험을 허락하셨는가입니다. 욥기의 내용을 그대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사탄에게 의로운 자기 종 욥을 자랑하다가 어떻게 하여 재앙이 내린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욥은 그냥 의인이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과부와 불쌍한 자들과 거린들에게 아주 자비를 푼 동방의 부자로 살다가 죽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았을 거고 그가 구원 받았을지 안 받았을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사탄이 욥을 참소하고 그를 놓고 하늘 법정에서 심판할 때 만약에 이런 시험을 없었다면 하나님께서도 별로 할 말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스탄도 욥에 대해서 그 후에는 안 나옵니다. 사탄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욥의 그렇게 인내에 대해서. 그래서 사탄도 절대로 욥에 대해서 아무 할 말이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죽여 제사 지내라는 시험을 이기지 못하였다면 그도 별 볼 일 없는 그냥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 더 좋은 곳으로 향해 나갔던 한 가지 믿음밖에 나타낼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가지고도 하늘 법정에서 사단과 하나님이 경쟁하시고 대결하시고 분쟁하십니다. 사탄이 이럽니다. 하나님, 저 땅에 사는 김석수가 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었다면 그가 벌써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믿음이 약해서 욕과 같은 시험, 자식이 하루에 다 죽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다면 아마 저는 그런 시험을 못 이기고 그냥 하나님을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작은 시험만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직장을 잃어도 건강에 무슨 이상이 좀 있어도 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보다 믿음이 강하신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더 큰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더 큰 경제적 어려움으로 시험을 당하시고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도 될 수 없는 치명적인 병이 오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시험이나 건강의 시험보다 더 어려운 시험은 정신적인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다른 시험들이 있는데 정신적인 시험이라 하면은 요새 안식일 교회 교리가 맞지 않다고 보이는 그런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철석까지 믿었던 교회 리더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여러 유명한 목사님들이 안식일 교회 이단이라고 여러 설명해 주는 비디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을 보면은 교회 진리가 맞지 않아서 떠나간 사람들보다는 교회에서 다른 교인들에게 실망해서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이런 걸 보면은 교회 안에 인간 문제로 하나님께서 시험을 내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도끼에 발등 깨진다는 말이 있죠. 만약에 굳게 내가 믿었던 어떤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실망하는 말을 했을 때 굉장히 실망을 크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워하게 돼가지고 그 사람을 보기도 싫어해가지고 아유 저 사람 꼴보기 싫어서 나는 저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러고 교회 나가고 싶을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저 사람이 가는 하늘나라는 난 안 갈래.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닥치는 사탄의 그 큰 시험도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향해 사탄이 참소하는 그런 시험인 걸 우리는 압니다. 가나안 여인 스로보게니의 여인의 믿음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방 여인의 딸이 고쳐달라는 요청에 처음에는 무시하시고 심지어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녀는 겸손히 개들도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응답하면서 믿음을 나타냅니다. 아주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딸을 고쳐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교회 어떤 큰 지도자가 어떤 교인에게 개들이라고 하고 상부스러기에 떨어지는 것을 먹으라 하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참된 믿음은 정면으로 나를 놓고 대드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우리의 삶에서 드러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이 히브리서 12장 5절로 1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하나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이 생활이 만약에 지금 편하고 시련을 전혀 받지 않는다면 미안하지만 그분은 하나님께서 아예 포기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라고 하면은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징계는 아버지의 훈육이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과 연단을 통해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고 하늘 법정에서 검사 사탄과 변호사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무 변호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아찔한 일이겠습니까? 아, 이분은 세상에 살 때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했어. 예수님이 변호하는데 사탄이 옆에서 이럽니다. 아,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하니까 당연히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련 속에서도 충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좋은 말씀이죠. 우리도 다 같이 또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고난과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음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견디고 충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크나큰 약속이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좋은 말씀이죠. 우리 이것도 다 같이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은 일시적이며 주님과 받을 영광은 훨씬 더 크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욥이 자식을 잃고 모든 재난을 이룬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셔서 다시 자식을 낳고 축복을 받기까지 얼마 정도 시간이 걸렸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에는 그 기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지만 제 생각에는 한 1년 정도도 안 됐을 것이라는 그렇게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후에 140년이나 더 오래 살았으니까. 그러나 욥이 고통을 당할 때는 그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하나님 보고 제발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어요. 그리고 절망 속에 있는 동안은 욥은 한 줄의 희망도 다시 회복될 가능성을 전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원래보다 더 큰 축복으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복보다는 하늘의 영생의 상급을 모두 기대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우리 또 다 같이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에게 주어질 의의 면류관과 주님과의 만남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욥이나 아브라함이 당한 그런 시험, 비슷한 시험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아니면 지금 당장 그런 닥친 시험 속에서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기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온 시련들은 단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사탄이 욥을 참소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사탄이 우리를 놓고 하늘 법정에서 참소할 때 우리의 큰 믿음을 나타내 보기 위한 사단의 참소를 넉넉히 이기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통과해야 할 이런 시험들을 통과하심으로 단지 지식이 아닌 믿음, 삶 속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음을 감사하고 그리고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